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3단원 시간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품으로는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38번째는 바로 근검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근검 전략.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검소하게, 또 근면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전략해서 저축하고. 근데 요즘에는 은행 이자도 많이 약해 있고, 그래서 저축하면 손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전략하면 뭐해. 그 전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사겠어, 뭘 사겠어. 사실 요즘에 좀 전략해가지고 집을 사고 뭐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그런 시대의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꼭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품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품은 인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죠. 이걸 전략해서 어떤 많은 수익을 내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근면하고 열심히 살고 또 전략하고 그 전략한 것을 통해서 뭔가 또 나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근검 전략, 근면하고 또 검소하고 전략하고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해야 될 부분들에서 보면은 시간 전략도 필요하고, 돈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략해야 될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 놨습니다. 174페이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전략해서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니까 또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창조주의 본능이죠, 이게. 내가 만든 거 하나, 이거 아무렇게나 막 버리고, 내가 만든 것 하나,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막 낭비하고. 창조주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검 전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준 거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그것을 전략할 줄 알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근검 전략이란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삶을 말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풍성하죠. 그러다 보니 근검 전략의 자세가 지난날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하니까요. 특히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데 근검 전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보여주신 근검 전략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어요. 네, 하나는 먹는 음식물에 대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대면할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걷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린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이랑 음식점에 가면은 남은 거 항상 싸가지고 옵니다. 뭐 남은 거 이제 싸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얼려놓고 또 그러다 보면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서 또 그걸 그대로 데펴서 먹기도 하고 또 그걸 변화를 줍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거 넣으면은 또 새로운 요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오면은 한 2번, 3번은 충분히 먹게 되죠. 그럼 맛있게 먹고 돈도 절약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참 기뻐요. 이게 막 허비하고 낭비하면 그게 막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뭐 모자라서 또 이거 모아가지고 뭐 집 살라고 하셨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창조주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 내 거 하나를 누구한테 줬는데 이거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막 그러면 주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전략해서 선교하자. 그래서 제가 그 글귀가 참 좋아 보였어요. 내가 선교하러 간 지역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전략해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전략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장에 가서 전략하고 어떤 분은 당시에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에어컨이 있는 버스하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하고 요금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에어컨이 안 나오는 버스를 항상 타고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요금을 모아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뒤로 이제 저희 교회도 그걸 써붙여 놓고 그러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 다 거둬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하잘것없는지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아까운 거잖아요. 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던져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고 그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얼마나 집을 크게 산다 뭐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략해서 모으고 선한 일에 한 푼이라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키워야 될 성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큰 일을 맡아도 책임 있게 소중하게 아무렇게나 안 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심이니라. 시간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 하셨고 식사를 겨를도 없이 시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버려진 인간 하나하나를 아끼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한 거죠. 이거 하나를 아끼고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이제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버려진 물건 하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버려진 나무 하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 버려진 나무 하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 하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업무를 맡겨도 그 업무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하고 아끼고 전략하면서 업무의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존중이 여김받고 인정받고 사는 거죠. 자,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뭐 하자 그러면 시간 없다는 말 많이 쓰죠. 아유, 나 오늘 바빠가지고. 네. 근데 알고 보면요, 남은 시간이 참 많아요.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조각을 거두라고 하신 것처럼 조각조각이 돼서 버려지는 시간이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해외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출퇴근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것들이 뭐냐면은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어떤 때는 막
여기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브라질을 가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한 26시간씩 타고 갈아타고 또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고 가는 시간도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다고요, 이거. 또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뭐 가서 사육지에 가서 뭐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또 남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대기하는 시간. 또 어떤 때는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 뭐 부부지간에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시장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장에 가고 저는 이제 사람 많은 곳 막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혼자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불평이 많았었어요. 도대체 뭐하고 안 나오는지 막.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남은 시간에 내가 뭘 좀 해보자. 뭐 해가지고 어떤 때는 컴퓨터를 가져와서 작업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책도 가져와서 읽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책을 한 권씩 끼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주로 그 책을 쓴 것은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가 아니라 아마 비행기 타고 다닐 때 그때 대기하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내보면 참 시간을 이렇게 전략하는 거 그냥 막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거. 그 아무 의미 없이 막 버려지는 시간. 그 시간에 뭔가 하고 운동하러 나가면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뭔가를 암송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러면 1시간이지만 2시간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거. 재물이 됐든 돈이 됐든 또 어떤 그런 먹을 것이 됐든 전략하는 거예요. 꼭 뭐 그거 해가지고 엄청난 뭐 집을 사야 되겠다, 뭘 사업을 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하나의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행복하고 그게 인정받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 시켰는데 그 사람 하나가 시간을 꼼꼼하게 아끼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주어진 재료 하나하나를 아껴서 사용을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야곱, 뭐 다니엘, 또 뭐 요셉 성공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시간, 버려지는 시간 많으니까 그런 거 시간을 좀 잘 사용을 하면 정말 효과적인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근검 전략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모델을 찾고 모델은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주변에 또 모델을 찾고 근검 전략에 그렇다고 너무 막 구두쇠처럼 막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근검 전략의 구체적 영역을 정해보자. 구체적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난 물을 너무 낭비한다. 나는 뭐 작은 돈을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나는 버려지는 시간들 너무 많다. 난 업무를 할 때 너무 여유 있게 해서 시간을 그냥 너무 많이 쓴다. 뭐 다양하게 영역 정해보고 외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난 오늘도 전략해서 선교한다. 근본 전략의 결과를 나누고 보상을 경험하고 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잘 훈련이 되주면 어디 가든지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